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게 아주 신앙의 큰 대전제가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죄 짓기 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이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비굴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후대로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막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서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부분도 있지만 후대로 가면서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을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 나온 대로 한번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11장 4. 11장 4절. 없는데요. 없어요? 여기 안 올렸어요. 네, 안 올렸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쌓아도 얼마나 못 올라갈 텐데 그때 네, 뭐 네. 콘크리트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근데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왜 죄가 되냐? 집을 좀 높이 건설한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이 또 바벨탑을 쌓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한 게 있어요. 그게 처음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9장 1절도 없나요, 그게? 없어요. 오늘 오빠 실수를 하셨네. 그것도 없어요? 알았어요. 이상하다. 없어요. 올려놓은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읽어요. 다 빼먹었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주로 가려면 하늘까지 가려면 8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80km 이상은 진짜. 그래. 약간 이제 진짜 빵 터지게 해줬어. 고마워.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집에 빵 안 터졌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정에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처음 천지 창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온전하겠구나 해서 노아의 가정에게 명한 게 뭐냐면은 다시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장의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은 잘 되라는 거죠. 잘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똑바로 안 살고 또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응집해서, 그러니까 자꾸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탑 사건이 가장 큰 잘못은 높이 그러니까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잘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지는 게,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결국은 그게 그 교만에서 오는, 욕심에서 오는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후손들 중에서 또 제 욕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엄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어. 나 막 살아.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맞아.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것도 아프면 못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놀아야 건강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겸손해진 사람은,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이잖아요. 예. 겸손 니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 네. 그 창세기 1장 26절도 없나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사람에게 명령이 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 아까. 맞아 맞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틀어졌다?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 다스리는 거야 지금.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겸손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결과죠. 그러니까 오빠가 다스려주라. 겸손해진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 말은 네. 오늘 그걸 전달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능력이 있나? 오늘 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줬는데, 바다, 하늘,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 능력이 사라졌냐?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맞아. 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줬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생물, 우리도 생물이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맞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겸손의 능력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겸손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이걸 아멘. 깨달은 사도 바울이 키포인트다, 오늘.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 예, 다스리는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아멘. 예. 결국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한 마음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빛은 보이는 거지만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말하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실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거 아닌데? 뭐야? 마가복음 11장 24절. 안 적혔어요? 24절은 없네. 아, 이거 나 많이 빼먹었네.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엉터리. 예, 오늘 엉터리가 많네요. 언니를 만나서 너무 오빠 행복했다. 아니요, 이걸 정말 잘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 알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봐. 욕심이야 욕심. 핵심이다, 핵심. 잘하려고 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키포인트는 알았어. 예, 키포인트 아셨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고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어우러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와. 야고보서 4장 3절도 없나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네. 그러니까 이 정욕, 욕심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은 다스리는 능력이 깨진다는 거죠. 자, 오늘 핵심을 잘 전달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 내가 겸손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내가 겸손의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11장 29절 있죠. 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쉼이 없고 불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다 좀 내려놓고 더 겸손한 마음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딱 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 내 마음이 쉼이 있는가 평안한가, 이거랑 저도. 연결을 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겸손할 때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생긴다. 아멘. 이걸 깨닫고 예, 주식도 주식도 주식판을 그냥 다시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지 그냥 않을까. 3대. 예,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택시들이.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